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받들어 공독해 드립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이번 주에서부터 다시 창세기를 시작으로 해서 또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번의 주제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이긴 자가 누리는 영광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삼으면서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번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광주세분께 모든 성도들이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나의 소유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하신 것을 한번 다 엎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 서툴지만 지금도 이 컴퓨터를 다루는 게 굉장히 서툴어요. 제가 필요한 것들은 하지만 컴퓨터에 뭐 프로그램이 이렇게 엉킨다든가 꼬인다든가 뭐 에러가 났다든가 하면 저는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컴퓨터를 본체를 들고 그 친구 목사님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거 안 돼, 해결해줘. 그러면 컴퓨터를 들고 가면 그 친구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곤 했었어요. 그래도 안 되면 이게 끄는 거예요. 컴퓨터 그 전원 버튼을 이렇게 꾹 누르면은 꺼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했던 것들을 이렇게 엎어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럴 때마다 막 속상했어요. 내가 이걸 얼마나 힘들어서 했는데, 내가 이거 하느냐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예전에 그 강도사 인허받기 위해서 논문 쓰고 그럴 때 이제 우리 신대원 신학원 연구원 다닐 때 졸업 논문을 강도사 논문으로 대체해서 쓰거든요. 그 논문을 막 썼는데 우리 별이가 아장아장 겨다니다가 컴퓨터 그 전원 버튼을 꼭 누른 거예요. 그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는 요즘처럼 세이브 기능이 없었어요. 작업하다가 그 전원 나가면 그냥 그 작업하던 거 다 없어지는 때였거든요. 그때 이게 뚜껑이 열렸다 그러기도 하고 멘붕이 왔다 그러기도 하고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내가 다시 이걸 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걸 아니까 막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도 애기가 그런 걸 뭐 어떻게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냥 다시 또 시작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 신중하게 만드셨을 거예요. 대충 만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신중하게 만들었다면 지금 막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텐데, 이렇게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거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신중하게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한번 엎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답니다. 여러분들,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도 봐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들의 죄 때문에 세상을 다시
리셋시켰던 그 아픔이 어땠을까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그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그때의 마음, 하나님이 그때 느끼셨던 공허함과 허전함 또는 아픔 이런 것들을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성도가 세상에서 이기는 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이김은 반드시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으로, 돈으로, 권능으로, 명예로 이런 거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이해하는 것부터, 품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이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질문하셔야지만 돼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겨야 되는데요? 한 번 더요. 무엇을 이겨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기는 걸까요? 무엇을 이겨야 할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품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주님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의 이김은 이런 거예요. 성도의 이김은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김이 아니에요. 성도의 이김은 있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 이김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줬어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맡기시고 다스리고 관리하며 돌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1장 29절 말씀 보니까 모든 씨 맺는 채소들을 우리들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근데 채소만 주신 게 아니라 9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모든 동물들을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셨어요. 단 생명의 근원된 피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나중에 레위기에 가면 기름도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회복하는 것이 이김이에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이 회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회복하는 것이 이김인데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회복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 신뢰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뢰. 성도의 이김은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러분들 회복하셔요. 어떤 신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믿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니까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호하라고 내게 맡기셨다라는 것.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부족하지 않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신뢰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보면 농부에게는 심을 씨도 주지만 양식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시며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셨지만 또한 양식까지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신뢰를 여러분들이 회복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뢰가 깨어지니까 부족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뢰가 깨어지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 신뢰가 깨어지니까 내 속에서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신뢰가 깨어지니까 다른 사람과 내가 자꾸 비교되는 거예요. 3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항상 뱀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하와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활 속의 범사의 감사가 줄어들고 순간순간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거 있는데 나는 왜 없지? 내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뢰가 깨어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세승교성 여러분, 이 신뢰를 회복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이기게 되고 신뢰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회복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 그리고 다 알죠. 에덴 동산. 3장 6절 말씀 보니까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는 범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다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불과 도는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켰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따먹으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영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에덴 동산을 천사들로 지킨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나그네가 된 거예요. 돌아가고 회복해야 될 터전을 그리워하게 된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본성적으로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적 뛰어놀던 동네, 고향, 친구들 그리워하면서 나이를 먹어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돌아갈 고향을 사모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애굽에서의 생활,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생활, 이 모든 것들을 다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았음을 성경의 조상들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으면 너희들이 돌아가게 될 건데 돌아가게 될 때는 내 유골까지, 내 뼈가루까지 좀 가지고 가라라고 말할 정도로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이제 멸망했죠.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날 때쯤 1945년 5월에 독립을 하게 되죠. 그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유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회복하고 돌아가야 될 고향은 에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딜까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에덴은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천국을 새롭게 고친다, 리모델링한다가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갈 자격을 만드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품과 성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 이대로 아마 천국에 간다고 하면
천국이 멀지 않아서 이 세상보다도 더 흉악해질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좋은 것만 보면은 저거 나도 갖고 싶다, 나도 탐나거든요. 지금도 그러거든요. 40년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 내가 천국에 가봐요. 좋은 것만 보면 이거 내 거, 좋은 땅만 보면 울타리 쳐놓고 이거 내 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천국의 살 자격과 성향과 성품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회복하는 거예요. 3장 18절 말씀 보니까 땀을 흘려야 되고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는 이런 땅. 그러나 이사야서 11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사막과 같은 황량한 곳에 물이 흐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가 어린아이와 뒹굴고 함께 노는 이런 에덴 동산을 우리가 회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면 황금성이잖아요. 황금길이 있고 황금으로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회복해 가야 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에덴 동산은 그런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래요. 준비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시대에 올지 모르니까 돌아갈 준비하고 있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사실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아셨죠?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이김은 감사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예요. 이김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회복하는 과정을 이김의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 말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야곱은 요셉만을 되게 이뻐했어요. 왜 이뻐했냐면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뻐했어요. 채색옷을 입혀주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더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에게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넘겨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받다가 이런 노예로 팔려졌는데 애굽의 장군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요셉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심을 본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상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요셉은 종으로 팔려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었나 봐요. 그러니까 범사에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는 모습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한 족장의 아들로서 사랑받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가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의 이유가 별로 없는데 감사했던 거예요. 근데 감사하니까 만족할 수 있었고 감사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빼어났다라고 말해요. 근데 다 성실해요. 얼굴도 잘생겼고 몸도 건강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가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사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감사함에서부터 시작되나 봐요. 할렐루야. 또 보니까 요셉은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준비가 미리 내다보고 뭘 준비하고 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살았더니만 어떻게 되죠? 전화의 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오는데 뿌리치기가 힘드니까 겉옷을 벗고 도망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 옷을 들고 있다 보디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유다인 저 노예가 나를 겁탈하고 들어오는 걸 갖다 내가 소리쳤더니만 이게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요셉을 모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갖다 옥에 가두게 되죠. 이제 끝난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애굽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가족들을 전체 다 애굽으로 불려들여서 살게 되는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숫자를 많이 늘릴 수 있고 이렇게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니까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감사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감사와 준비 가운데서도 선택과 결단이 뒤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선택과 결단.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결단. 믿음의 선택.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강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기기 위하여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날마다 새롭게 다짐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세상에서의 죄가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레위기에 가서 레위기 말씀을 나누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을 이분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영적인 죄는 큰 죄, 세상에서 지는 죄는 작은 죄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영적인 죄도 죄지만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짓는 죄도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내셔야지만 돼요. 왜요? 성도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하는 거고 미안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문에 성도의 이김과 가정은 순간순간의 선택과 결단으로 이겨지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은 감사와 준비 가운데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항상 깨어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어지셔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감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에덴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통하여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